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호렙산 기도회 15일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리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날이 정케 하소서.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날이 정케 예수의 보혈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박수 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 아닌 능력에 그대는 잠들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책임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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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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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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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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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가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그 무릎에 여전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때에 우리 귀가 열려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온전히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 살아나가게 될 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손짓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시고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게 될 때에 그 증거하심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지혜로 역사에 이루어 나아가시는 능력 있는 목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사랑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별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는 이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필리핀 이 시간이 지켜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손수건에서 둘러보아여 주시사 우리를 보여주시려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시간 첫 시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 호렙산에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산에 오른 지도 벌써 2주가 지나 3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호렙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에 속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일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백성이 정말로 서로 상생하며 서로 화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회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법의 조정을 통하여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고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마다 주께서 지켜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아버지 향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단 사설과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미신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들마다 기관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석회와 선교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교회 임원들마다 뜨거운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어디 양육대지에 흩어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광림의 제단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의 선교센터도 속기 완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루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르는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이여,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관계성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다 들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에 호렙산에 오르며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가진 후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아픈 부위를 몸을 가지고 오신 이신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병고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이 호렙에 오른 저 동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그 북교 영상으로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터진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시편 73편 1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그리고 영상에 올라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편 73편 17절서부터 우리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졸음으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3주째 첫 시간 월요일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다른 제목을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저 시편 37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편이라고 붙여져 있는 부제가 있는 것처럼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 아삽의 교훈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체는 다 안 읽었지만 오늘 73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함을 보고 내가 그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함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잘만 살고 죽을 때조차 편하게 죽는 것, 사는 날에 아무런 재앙이 없는 것, 자꾸 이런 것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다. 나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늘 부르며 사는데 왜 나의 삶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렇게 잘 저렇게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 보니 내가 시험 들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거 느끼지요.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저 시편 기자가 시험 들 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지, 결백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그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로 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하는. 악인에게는 소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더 나아가 평화는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도 많고 내가 왜 이 어려움 당하는지, 내가 저 악한 사람보다 더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사는 삶이 참 불리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결백함이 헛된 것만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계속돼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러게 16절에 오늘 여기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적 그 신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진실함이 나약한 것 같고, 선이 비겁한 것 같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 같고, 충성됨이 어리석은 것 같았고, 정당한 생활이 어리석으며 정직한 생활이 무능해 보입니다. 진실함과 경건함이 소용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16절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반은 긍정을 하신다고 내가 인정을. 그래서요 우리 가만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뭐라고 거품 물기도 얘기하고, 세상 참 부정이하다 말이야. 정의 없지 못하다, 의롭지,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시편 기자가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그들의 종말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다 변하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전장에 승리한 후에 엄청난 업적을 세웠잖아요.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도금하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내가 살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말을 여기 하나 좀 새겨달라. 일생을 내가 살면서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문구 하나만 이 반지에 적어달라고 이 도공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도공이 도무지 무슨 얘기를 써야 될까? 이 반지에다가 어떤 얘기를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솔로몬은 그것 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 오늘 이 아삽의 시편도 기자도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고 부지런한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진실함이 나약하게 보이고 선이 비겁한 거 보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충성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고 정당한 생활이 무능한 것처럼 느꼈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내가 자빠지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내가 어느 때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다 지나가고 다 변하고 다 흘러가고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구나. 시편 37편 1절의 말씀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맡기고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고요 부조리하더라도 저 악한 사람이 예수 믿는 나보다 잘 산다 할지라도 그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해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맡겨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시네. 어느 때 있어날까요, 이런 역사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들일까요? 오늘 아삽은, 오늘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 다름 아닌 기도할 때에 보는 것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 싶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성소에 들어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는, 새롭게 보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비로소 눈이 띄어 새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만은 바라보지 말라,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도 들어가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뿐 아니라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안경을 닦듯이 흐려진 마음, 세상의 것들로 혼탁해진 마음이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악한 사람이 악한 것들이 주관한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심리학, 종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배 생활, 경건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 지금 세상에 횡재하신 분들이에요. 남들은 오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니까 이 아침 시간에 왜 골프백을 이 새벽 4시 20분에 왜 들고 나가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 4시 20분에. 건강을 위해서 가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 임상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임상학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의 생각이 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니 우리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니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니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름이에요, 다름. 좋지 못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좋지 못한 성품이 달라지잖아요. 행동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참으로 부조리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했던 그 우리의 삶.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공의로 다스리신 분임을 내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23편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귀한지 은혜에 보는 것으로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관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성소에 들어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심을 내가 깨달았게 될 때에 내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 은혜 가운데 내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때 나의 영광이 누해지면서 비로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걸음과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내가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것. 미국 인디안 선교의 일생을 마친 데이비드 브레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27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인디안들에게는 성자로 여겨졌던 젊은 선교사요 청년 전도사입니다. 그는 죽기 며칠 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주님 없는 고생은 지옥입니다. 주님 곁에서의 고생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면 나의 생활은 짐승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사람답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람있게 살았다면 그 원인은 담임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창주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오른손이라고 한 것은 힘을 얘기하며 축복을 얘기하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능히 내 어려운 일들을 극복케 하셨다는 것. 내가 하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하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셨기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해주신 내게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셨다고 하는 것,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다 보니 내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새롭게 변화의 삶이 되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저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 새롭게 이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저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할 때에 깨닫게 됐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니 감격이 있고, 감격이 있으니 내 안에 삶의 열정이 생기고, 이 열정을 통하여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늘 영적인 교통함의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며, 더 나아가 주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능력의 역사가, 주님의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이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란 뜻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명은 아마 이 아삽이란 사람이 쓴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울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깊은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어떤 삶? 의인의 삶이거든요.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오늘 아삽이라는 시인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니 뭐예요? 의인이기에.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이 알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결식함을 내가 정녕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름을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하는 것들
저 쉽게 무너질 것들, 쉽게 끝날 것들, 여러분 그거 보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우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비교할 만할까요? 오히려 악인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장 많이 지은 약 8,000곡을 지은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지요. 한 번은 어떤 분이 크로스비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시면서 왜 시력은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크로스비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기를 구할 겁니다. 깜짝 놀란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눈을 열어 보게 될 때 처음으로 보게 될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도 보지 않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뵙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원치 않는 어려움 당하고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또 하나의 기회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입니다. 어느 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악인의 형통함은 세잔한 풀같이 세잔한 풀과 쉬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번성함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이르러 거식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겁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셔서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예비하심의 축복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들은 저 세잔한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배임당하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세상의 것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 제목과 간절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더 큰 은혜 하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돌아가기 전에 기도 제목 두 가지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의 제의를 구하며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을 때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도 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 여러분 나라 위해서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정치권의 분열과 다툼 불씨가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떻더라도 두 가지는 꼭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나라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위정자들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고 또 정치권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나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응답의 역사가